저는 이 시간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즉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기원이 지금까지에도 이런 예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예가 없을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혼은 우리가 보통 결혼하기 전에 우리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약혼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약혼보다는 더욱더 엄숙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약혼한 상태는 법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결혼과 같은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약혼한 상태에서 남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천사가 그렇게 요셉에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약혼녀이지만 과부로 그렇게 간주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약혼 기간 안에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간음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 개념과는 좀 그 시대의 상황에서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보통 약혼 기간을 한 1년 정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그 약혼 기간 안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혼 기간 안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를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이 죄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죄의 속성이 그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죄의 유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 약혼한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 율법대로 처리하게 되면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를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율법의 그 칼날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핵심적인 어떤 정신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그 배우자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법과 사랑을 겸비한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부정한 일을 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아내 마리아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법적으로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은밀하게 그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동침한 사실도 없고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이 일을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말은 이제 꿈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은, 다윗의 후손들은 장차 메시아가 자기들의 후손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요셉은 장차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설마 자기에게, 자기를 통해서 자기 당대의 메시아가 오리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행해서 그래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그 사람이 바로 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을 지을 때에 그의 육신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그 요셉이 이름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 그분이 바로 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는 허락하셨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금 그의 약혼녀 되는 그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했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가 지금 나라가 전란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자기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그냥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그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본심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조공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온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헤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막강하고 저들이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기적을 베풀어서 나라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임마누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4절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난 이 요셉의 이 반응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보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줬다는 말은 다 줬다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머물러야 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구원자로 보내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날, 약속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제자인 우리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마음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혹시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코로나 걸려서 죽지는 않나 하고 또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으면서 이것이 혹시 내게는, 내 가족에게는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이 안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암에도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또 암에 걸리지 말아야 될 건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지 않을까, 또 사랑하는 일을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이 직장을 혹시나 잃지는 않을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혹시나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상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쌓이다 보면 우리 건강마저 이제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쥐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쥐 100마리를 철책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쥐가 잘 먹는 또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줬습니다. 근데 좋은 음식들을 다 주고 물도 적당한 온도, 적당한 양을 마실 수 있도록 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옆에 고양이를 한 마리 뒀습니다. 이 고양이를 한 마리, 그것도 무서운 고양이를 한 마리를 두고 그런데 이 고양이는 묶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철책 속으로 고양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옆에 두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을 그런 상황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또 쥐가 100마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친구들도 있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옆에 묶어놓은 고양이, 그리고 철책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철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고양이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쥐를 잡아먹을 듯이. 그런 상황에서 100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100일 뒤에 그 쥐 100마리를 열어서 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 쥐가 대부분이 다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요. 그리고 쥐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못 들어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절대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는 것 알 수 있을 건데, 또 며칠 지나다 보면 저게 소리만 지르지 결국 우리에게 해치지는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쥐에게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또 옆에 친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고양이가 옆에서 계속해서 짖고 있으니까,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100일 동안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위장에 이상이 생기고
오장육부에 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쥐만이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라비아 우화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이 바그다드로 가다가 전염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전염병을 만나서 전염병에게 야, 너 어디 가냐? 이래 물었더니 나 바그다드로 가는 중이야. 거기 왜 가냐? 이러니까 나 거기 가서 사람들 죽이려고 해.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려고? 나 5,000명 죽이려고 거기 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바그다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라비아 사람이 분명히 그 전염병이 자기 만나서는 5,000명 죽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 이놈이 나인데 거짓말 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딜 가다가 또 이 전염병, 지난번에 만났던 그 전염병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나서 이 아라비아 사람이 항의하듯이 물었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나인데 너 바그다드에 가서 5,000명 죽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지. 야, 그런데 너 5,000명 죽인다고 해놔놓고 너 전염병으로 바그다드에 5,000명이 아니라 10배가 더 많은 5만 명 죽었어. 왜 나인데는 5,000명 죽인다 해놔놓고 왜 5만 명을 죽였냐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아니야. 난 5,000명밖에 안 죽였어. 야, 그런데 5만 명 죽었던데 그 나머지 4만 5천 명은 자기들이 그냥 지레 겁먹고 죽은 거야. 전염병이 돈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 전염병으로 죽인 존재는 자기가 5천 명밖에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 가운데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도 너희들은 가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삶에도 물과 같은 그런 환난의 때를 지날 때도 있고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피해 간다고도 하지 않고 불이 우리를 피해 간다고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지날 때도 있고 불을 지날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혹 지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고 불 같은 그런 환난의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강을 건너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 지난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에 풍랑이 있고 그리고 불꽃이 나를 사를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혹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그런 계곡을 지나는 그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왔고 양옆은 절벽이었고 앞은 홍해였습니다.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이로 그 홍해 물이 벽을 이루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도록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옷도 전혀 불꽃이 머리털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우리 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쉼을 맛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노래가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지내오면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참 물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리고 불과 같은 그런 고통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고난의 때를,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 이 주님께 대한 이 감격하는 이 마음을 아직 모르는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같은 주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인생 주 앞에 오늘 있을 자격 없는 인생인데 선물 많은 인생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친히 담당케 하시고 이 땅에 33년의 그 생애를 사시면서 율법을 다 준수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참 불같은 어려움 당할 때, 또한 불같은 고난 당할 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늘 지속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노래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이 사랑 전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랑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넉넉한 그런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참 외롭게 선교지에서 이 사랑 전하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또한 그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사랑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